얼마 전에 그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프로를 진행하는 이제 방송인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송인이라서 이렇게 가만히 듣는데 뭐 내용이야 이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분이 쓴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대사가 뭐냐면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는데 주인공이 과거에 있고 또 현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지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가만히 이제 그 대사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 전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했던 대사처럼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똑같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단지 2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그 인류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해 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해 있는 걸로 보여요. 또 앞으로도 아마 안 변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또 때로는 물질이 돈이 많은 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가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죠. 물론 때때로 중간에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도 있지요. 소위 말한다면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중간중간 있지만, 그런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어떤가요? 거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도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낙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한다면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본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무겁게 다가와요. 특히나 이제 지금과 같은 시대. 물론 저는 이제 소위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운동 때 그 시대에 거기에 있는 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픔과 무거움과는 지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의 모습 속에서 과연 교회는, 성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모습 속에, 생각 속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대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그럼 교회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졌을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내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자면 교회들이 가장 이제 많이 구호나 표어로 내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 이제 성경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따로 있지만 사도행전을 모델로서 교회를 연구하고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추구하죠. 신앙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죠. 오늘 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이 대사를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바꾼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면, 성도가 세상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떠냐면 칼빈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다스려지는 그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도시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네바에 방문했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봤다라고 칭송하면서 그런 제네바의 모습을 본떠서 청교들의 도시를 또 세우고자 했어요. 추구했어요. 근데 실상 그 제네바의 모습이 그때 칼빈이 세우고 칼빈이 힘을 써서 같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도들이 그 안에 모여서 그 도시를 세우고자 했던,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흔적만 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칼빈이 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를 보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이 땅을,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적어도 그때 당시에 칼빈은 그 도시의 제네바에서,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할 수 있지만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힘을 갖고 있었다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 없으면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뭘 추구하게 될까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힘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힘을 추구하고요. 물질을 추구해서 그 힘과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럼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본 아픔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추구했던 것을 통해서 똑같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모습 속에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를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에 뭘 추구할까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때의 교회냐면 베드로가 그 함께했던 사도들과 함께했던 120명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심을 해서 주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럼 이런 거예요. 한 번에 설교했는데 3,000명이 늘어났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 3,000명의 숫자가 그 안에 함께 모여있다면 그건 대단한 집단의 힘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거나 어떤 힘을 추구하거나, 그래 너희들이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를 죽였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자기들의 힘과 그런 능력을 과시하거나 내세운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냥, 죄송합니다, 되게 평범하게 산 거예요. 되게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1장에서 2장 여기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더 많은 관심을 갖냐면 이거예요. 3,000명,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더했다. 그래,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그래 날마다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의 목적이 있는. 근데 성경을 보면 많아졌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힘과 권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사도행전은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단순해요. 오히려 뭐냐면 구원받았어,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가르쳐 주신 것, 그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의미가 뭔지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 가르침을 듣고 서로 모여서 뭐 하냐면 같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이제 43절부터 나오는데, 더 나가서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가 떡을 떼면서 교제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가 아니라 뭐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함께 서로가 모여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 옆에 있는 이들이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저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칭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칭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때 어떨 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나요? 저희 아이가 가끔 이제 집에 와서 친구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볼 땐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그 어린아이 수준의 그 수준으로 노는 거예요. 뭐 요즘엔 이제 때로는 과격한 아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으로 놀아요. 근데 아이가 와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뭔가를 주는 아이예요. 자기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던, 때로는 뭐 장난감도 얻어와요. 좋은 아이예요. 재밌게 놀아요. 물론 기질에 따라서 뭐 그게 또 조금 지나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주는 아이라고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어른들이라면 다르겠죠. 나한테 뭐 떡 하나 더 줬다고 저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진 않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사는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하면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든 뭐로든, 때로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든 아니면 때로는 어떤 진취적인 필요한 도움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고 그 모여있는 이들 옆에 있는 이들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해, 바보같이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있는 그곳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아닌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쓴 역사서에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확실하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들은 법 이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로마법의 그 너머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법을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법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과 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도들에겐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화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인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바뀌어진 게 뭐가 있나요? 바뀌어진 거 없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많은 재물과 많은 힘을 얻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가 있는 곳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교회가 추구하는 바의 모순들이 문제점들이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런 모습에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난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아파서 비판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보여주시고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성도가 성도를 통해서 그 피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내놓았나요? 재산이죠.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든지 결국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중심이 되는 힘이죠. 근데 나라가 문명화될수록 문명화된 나라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물질이 그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삶이 성도대 초대교회 정도의 삶이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힘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다라는 것은 물질을 따라가고 그 힘을 추구하고 힘을 쫓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달라질 수 있어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래기가 찢어져요. 그 모습을 우리가 후에 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신앙 자체가 어떤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로서 감당할 일들이 있고 공동체로서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돌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분명하게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5달란트를 남긴 자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너 5개 남겨서 엄청나게 큰 일에 충성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셨다라요. 2달란트 남긴 자한테는요 똑같이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설교할 때 많이 듣지 않았어요?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만에 어마어마한 금액인지에 대한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들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소위 말한다면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모아도 한 달란트를 만질 수 있을까? 아니 못 만져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건 뭐예요? 작은 일이래요. 왜 작은 일일까요? 왜 작은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작은 일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부를게요. 중심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돼서 큰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한 거예요? 작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부자가 되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가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살아가는 그 예배 하나 드리는 게 작은 일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권력을 갖고 큰 재산을 모았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악한 종은 뭐예요? 자기의 주인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주인이 원하는 걸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봉사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형제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옆에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필요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가 서로 높다라는 비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뭘까요? 큰 일을 했다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이 난 너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난 넌 누군지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한 그 본질 아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 시대의 법 이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왜요? 달리 말하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을 상실한 성도의 열심은요, 오히려 독이에요. 그 시대를 파괴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사세요. 상식적으로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게 비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함께 우리 말씀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제 성경책으로는 29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입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군요. 나 벌써 은혜를 받았는데, 나 벌써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기적을 행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임하나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구원이 임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그때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바로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넘어지는 내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게 돼요.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내가 경험하는 은혜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통해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아무리 투박하게 아무리 거칠게 전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자가 그것에 반응할 능력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교회는요? 교회다워야죠.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기자가 기자다워야 기자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죠.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그 이름으로 자기의 배를 채운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아니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쓰임받는 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고꾸라뜨려서 다시 깨닫게 하시겠죠. 택하신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진다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때인 거죠. 우리 또한 구원의 날이에요. 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시나요?
그것은 저 사람이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우리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누리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엇을 하느냐, 비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소망하는 건 있어요. 서로를 보십시오.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소망하는데 하나님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고 아마 못할 수도 있지만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에서 다르게 떨어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연합체고 공동체니까 우리의 가치를 따르는 아니요. 그냥 그 교회는 그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교회가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외에는 뭘 하고요, 어떤 일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면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그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저희 사모는 가까이서 가장 잘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족하지만 해나가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세요. 삶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들이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청하시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필요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우린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럼 그게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즐거워함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또한 유익을 얻는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빛이, 그 자유함들이 우리 예수누리교회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며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